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네, 오늘은 신앙생활 안내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 손님들을 방문할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귀한 분이 이렇게 누추한 곳에 어인일로 오셨습니까? 자,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추한 분이 귀한 곳에 어인일로 오셨습니까? 자, 대답하겠습니다.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네, 따라하지 않는 분은 누구세요? 네. 우리는 누추하지만 이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귀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7월 26일부터 개막해서 있었던 그 파리 올림픽이 오늘로 폐막을 하게 됩니다. 아쉬우세요? 네, 굉장히 그 올림픽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뛰는 선수는 아니셨지만 제가 모르는 정보를 말씀드렸나요? 네, 오늘 폐막합니다. 네, 여러분, 올림픽은 전 세계인이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 최선을 다한 그 국가의 대표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또 메달을 따기 위해 열심히 경쟁합니다. 그래서 경기하는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응원하는 사람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그 경기를 바라보고 응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종목을 제일 재밌게 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운동의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거나 또 못하더라도 또 좋아하는 종목들이 있어서 열심히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종목만 봅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나오는 종목만 봅니다. 그런데 또 종목 구분할 거 없이 타 선수들, 타 국가 상관없이 다 챙겨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 스포츠에 열광을 할까?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캐나다의 칼튼 대학교에서 인지과학을 연구하는 짐 데이비스라는 교수님이 그 스포츠를 좋아하는 5가지 이유를 작성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스포츠는 현실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종목에서 뛰고 차고 던지고 겨냥하는 그런 양궁과 같은 그런 스포츠를 보면서 우리가 현실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게 한다라는 것, 그리고 경기를 보기만 해도 우리 뇌가 실제로 움직이는 것 같은 착각, 그런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종합 격투기인 UFC 같은 그런 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주먹을 막 같이 휘두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는 드라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응원할 때 일체감을 느끼고 패배할 때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저도 탁구를 보면서 그 탈락하는 그 선수의 마음을 보니까 얼마나 안타깝던지 무척이나 아쉬웠습니다. 또 탁월한 운동을 감상하기 위해서다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나는 못하지만 그 선수가 움직이는 모든 그 선수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감탄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포츠는 아름답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감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종목 보시면서 나도 모르게 뛰고 있거나 몸을 열심히 움직이셨던 성도님들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감동의 스포츠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규칙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스포츠는 규칙이 중요합니다. 잘 아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보는 사람들도 이것을 이해할 때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것이 스포츠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재밌으신가요?
네, 누구는 대답하시고 누구는 대답 못 하시고. 신앙생활은 알면 알수록 재밌습니다. 아멘. 여기서는 크게 아멘을 하셔야 돼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했느냐, 왜 올림픽 이야기를 그렇게 주구장창 했느냐, 바로 이 신앙생활 말씀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오늘 제목은 신앙생활 안내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아주 단순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 재미있어서 하나요? 영혼 구원받고 하나님 축복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 분명하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시간에 허락하신 신앙생활 재미있게 할 수 있다라는 것, 스포츠라는 것도 그 규칙을 잘 이해하고 따라가야만 재미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정해진 그 규칙을 잘 이해하고 따라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도 재미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큰 결심과 결단, 또 그러한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의 규칙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송현교회 예전에 원로 목사님과 그 수요일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으로 말씀을 오랫동안 나누셨었죠. 네, 그 내용을 지루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규칙이 나오는데 이것을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규칙을 주셨냐? 그것은 성경에 기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즐겁게 해야 하는 그 지시가 성경에 나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한 규칙은 무엇이냐? 바로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규칙이다라고 말합니다. 역시나 정답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경, 아멘이 답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거 보니까 신앙생활 잘 하실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이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게 되려면 말씀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행동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자녀들을 키울 때 사용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루틴이라는 말입니다. 이 의미를 사전적으로 살펴보니까 특정 작업을 실행하기 위한 일련된 행동,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 최고의 수행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동작, 절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손주들의 루틴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또 학교에 등교하고 수업을 다 마친 후 학교에서 학원 다녀오고 정해진 시간에 취침하면 루틴이 잘 잡혔다라고 그렇게 쉽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처럼 방학이나 또 휴가를 다녀오게 되면 아이들의 루틴이 뭐라고 표현해요? 깨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 그 식단 조절을 조금 루틴 해보려고 했습니다. 날씨가 무척이나 덥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얼굴에서 뭐가 흘러요? 육수가 흐릅니다.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효과적인 다이어트의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남들보다 안 먹고 적게 먹고 또 좀 더 저녁을 굶거나 야식을 끊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송현교회 썸머 어드벤처 식사가 어때요? 기가 막힙니다. 맛있어요. 맛있으니 많이 먹게 되고 더 먹게 되고 결국 저도 그 루틴이 깨졌습니다.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자면 우리는 이 신앙의 루틴, 정해진 규칙, 이것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더 즐거워야 하고 더 행복해야 합니다. 안 그래도 힘든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은혜로 기쁨으로 살아야지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바로 첫 번째는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우리가 신학을 배울 때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배웁니다. 이 원래의 뜻은 베일을 벗긴다, 또 덮개를 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감추어진 그것을 드러내어 밝히 본다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또 그 거룩한 진리를 친히 알려주는 것이 계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인간들이 노력해서 알 수 있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이라고 할 수 있죠. 과학자들은 열심히 탐구해서 그 탐구한 사실을 과학적으로 그렇게 증명해 냅니다. 그러다 보니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도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싶어도 스스로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알려줘요? 옆에서 입 간지러운 사람들이 알려주죠. 기록을 통해서, 누군가의 비밀 누설을 통해서 흔히 말해 출생의 비밀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만일 제가 삼성그룹과 현대그룹에 숨겨진 아들이라면 상상만 해도 매우 즐겁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것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라고 해도 우리는 알 방법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인생의 본질은 무엇인가? 인간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그러한 철학적인 질문을 많이들 해봅니다. 결국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 할 수 없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자기 스스로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 스스로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분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두 가지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는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신학은 이것을 자연계시, 일반계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 속에 누구의 흔적을 남겼느냐?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두었다. 그래서 누구라도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어떻습니까? 이러한 지식을 우리가 습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지식을 습득하는데 분야에 상관없이 많은 것들을 그렇게 잡식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다의 대륙붕 아시죠? 얇고 넓은 그런 지식을 저는 추구합니다. 주변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흔적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하나님이 저런 누추한 분도 사랑하시는데 나처럼 귀한 분은 오죽하시겠어? 마음으로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물, 또 탄생, 이러한 논쟁을 지금도 많은 과학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창조론, 또 진화론,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사안들이죠. 그런데 최근 과학자들 사이에서는요, 지적 설계론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우주와 또 이러한 만물, 그것을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진화론의 주장처럼 저절로 생겨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도 또 제작자가 있어서
그것을 정교하게 설계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이 정교한 인간과 우주는 탁월한 지적 그 어떤 존재가 만들어야만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런 주제로 영화 SF의 에어리언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그 영화에 보면 이제 외계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지구에 자기를 이제 DNA를 녹여서 이제 그런 인류의 조상이 됐다라는 그런 소재의 내용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의 과학자들도 결코 이러한 생물들이 스스로 생겨날 수 없다라고 추측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존재 그 흔적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그 선지자들과 또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록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시로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은 마치 우주의 별들을 보는 것처럼 막연하고 희미할 수 있으나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존재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왜 죄가 있게 되었는지, 이 죄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우선적인 원칙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이고,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올바로 알아갈 때 이 신앙을 더 즐겁고 유익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을 알아갑시다. 신학에서는 성경을 정경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한 책이라는 뜻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씀으로 정해진 책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 66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책 외에도 교파에 따라서 또 시대에 따라서 성경처럼 권위를 인정하려고 했던 그런 외경과 위경도 있습니다. 저도 자세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 무척이나 궁금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니 이러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책들은 교리적인 모순이 담겨 있고 또 로마 가톨릭을 옹호하기 위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간단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한 개신교에서는 우리는 로마 가톨릭을 옹호할 이유가 없고 또 교단적인 모순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66권의 성경만을 우리는 정경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하지만 이 뜻은 표준이고 또 측량이라는 측량자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치수를 재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치, 표준이 있어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정확한 기준입니다. 내 신앙이 현재 옳은지
옳지 못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은 무엇이냐?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신앙이 이단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믿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신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패자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육적과 영적으로 나눠서 이해하고 그 인간 이만희가 육적인 성령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단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 정통신앙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성경적인가, 그것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42장에 보면 우리가 유념해야 할 순종의 행동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 때 백성들을 이끌고 있던 유하난과 여사냐가 나옵니다. 이 두 지도자가 군대 지휘관들과 백성들과 함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말이죠. 방금 띄워드린 예레미야 42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를 주의 종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 10일 뒤에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응답하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 43장 2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호사야의 아들 이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유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기도 부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대로 오만한 자들, 그들이 거짓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실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으면 말씀이고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아니라는 것, 듣고 싶은 말씀만 인정하려는 교만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회에 이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순종하겠다 고백하지만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의 그 규칙을 어기는 것이고 우리 신앙의 반칙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분명 철저하게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는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 있을까요? 성경의 말씀은 내 마음에 들거나 아니 들거나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순종함으로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송영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성령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알아가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보면 다양한 문화권, 다양한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기록해 놓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기록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휴대폰으로 연락해서 어떻게 빠르게 연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요, 동시대를 살아가도 편지를 통해서, 또 그 편지마저도 마차를 통해서, 사람들이 뛰어다니면서 전해야만 그 소식들이 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를 불문하고 기록된 모든 성경이 누구를 지칭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간 자들도 있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지 못한 자들도 분명 존재하는데, 우리는 그 결과를 보면서 신앙의 본을 배우고 또 그것을 따라가야 될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적을 기록한 자들은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 기록했다라는 것이 무척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찬양할 때 갑자기 북받쳐 오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립니다.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그 가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내 심금을 울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떻습니까? 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뜨거움으로 우리는 크게 부르짖으며 아멘을 외칩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말씀과 그 기도에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많은 저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될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무슨 내용을 써야 할지, 어떠한 내용들을 기록해야 할지, 구상할지 하나님이 감동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해하기 무척이나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은 자서전을 쓴다고 하면 어떤 내용만 쓰고 싶으십니까? 아마 나의 업적들, 내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그런 내용들만 자서전에 기록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모세 스스로 감추고 싶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분을 참지 못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고 그리하여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야기. 분명 그 모세의 치부를 기록해 놓았고 자랑스럽지 못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존재합니다. 마가복음에도 베드로의 부끄러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졸았다든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든지, 또 믿음이 작다고 책망을 받았던 그런 이야기들.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자기 스승의 치부를 그 제자로서 기록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스승인 베드로가 그 말씀을 본다면 그 마가를 어떻게 책망했을까요? 그런데 말씀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성령이 그 마가를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가감없게 쓰게 하셨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을 쓴 사람도 감동을 받았지만 이제는 읽는 사람도 감동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쓴 사람도 감동이지만 읽는 사람도 감동이라니. 성경은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감동 없이 말씀을 해석하고 오해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기독교를 떠나서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까? 저한테도 문자와 이메일로 많이 연락 옵니다.
이번 주에도 이상한 문자가 와서 보니 신천지가 저를 섭외하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의 탁월한 능력을 그들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이단들은 그들의 입맛대로 성경을 왜곡하고 편찬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신천지가 없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끼 눈을 뜨고 누가 신천지인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으시다면 신천지에서 돌이켜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약 10여 년 전,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우리 교단에서 신천지 교인들의 명단을 입수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저도 그 명단을 보았습니다. 대회비 같은 거죠. 그래서 이단자들을 각 교회마다 출교시킨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우리 선한 스파이들이 활동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체적으로 편찬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왜곡하고 사이비 활동을 하고 교회에 잠입해 분란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자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이 되었고 기록되었고 말씀을 읽는 자도 그 감동으로 깨닫는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더 즐겁게, 더 행복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으로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의도, 내 감정 다 내려놓고 성령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모범 답안 또 안내서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도 내게 권면하고 계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세 가지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는 성경이 무엇인지, 또 세 번째는 성령님이 누구신지 이것을 여러분들께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올바르고 행복한 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성경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지,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껏 어쩌면 내 입맛대로, 내 상식대로 나만의 종교를 추구하며 우리는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뜻과 목적이 아닌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만, 기록으로만 남아있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감동케 하시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승리하시는 우리 송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